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특별히 주 성탄 구주 나심을 준비하는 이 귀하고 복된 절기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도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성탄의 올해 이야기인지 하여튼 오히려 교회들이 더 조용하고 세상이 더 시끄럽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면 교회에서 충족받지 못한 이들이 다 세상 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서 충족받지 못한 이들이 교회 와서 충족받으려고 했던 그런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서 교회마다 막 이래저래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들을 하셔서 뭐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참 구주나심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으로 계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잘 정리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상당히 깊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또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2장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거나 또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의 권위지, 말씀의 권위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 아니고 말씀을 받는 자들의 권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전하는 것은 예수의 권위이지, 그 말씀의 권위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건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없다라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될 우리의 처지이고 현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면 뭐 우리랑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앞서서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지금 다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이 맞춰질 즈음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질문했던 그들에게 역으로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결론적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22장 41절부터 46절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필 본문이지만 맨 46절에 감히 대답할 수 있는 자도 없었고 묻는 자도 없었더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가 확립이 된 거예요. 예수의 권위가 확립된 건 말씀의 권위가 확립이 된 겁니다. 이거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거기까지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숱한 공격자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3번에 걸쳐서 공격성 질문을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세 부류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요, 찍소리도 못했더라.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탁 던져버린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 질문을 탁 던져버렸는데 대답을 못해버려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감히 다시 묻지도 아니했더라. 질문 못했더라. 그래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 권위는 뭐 어떻게 확립이 되느냐? 말씀이죠. 오늘도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질문 들어옵니다. 이제 마지막 부류죠. 또 우리가 요새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존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율법사들 다 대들어가지고 예수 넘어뜨려 보려고 안다리 바깥다리 허리 들어 매치기만 다 해보려고 해봤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류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했다는 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양대 헛다리 상맥들 둘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걸 내세워서 내가 그런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내세우고 나대고 있는 부류들.
한쪽의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얻어냈던 신앙의 회복이 정권과 연결이 되면서 끝까지 그 정권을 좀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정권에 빌붙어 살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교회 안에도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나는 그래도 신실하게 말씀 가지고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자기 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부류는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좀 내면서 내 일을 좀 행하면서 내 입지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두개인 부류가 있어요. 이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눠지게 있어요. 개척교회라고 없는 거 아니고 큰 교회라고 흐리멍텅해지고 희석되는 게 아니라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요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질문한 것들의 대답이 시원찮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드러나니까 뭐 여지없이 다 박살이 납니다. 이제 그런 얘기 다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지. 라고 질문 들어갑니다.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뭐 의도 자체가 아주 사악한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시험에서 묻습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이 율법 중에서라는 말을 들으면 벌써 그냥 너덜너덜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유대인들이라면요. 아마 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율법 중에서요 이러면요. 율법 중에서요. 율법 중에서요. 단순히 그냥 뭐 여러 율법 중에 아니요. 613가지요. 613가지 중에 정리된 거 10개. 그 중에서 2개의 핵심. 뭐 이 정도까지는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여러 율법 중에라는 뭐 대충 뭐 해야 된다,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 질문이 사악한 존재의 의도로 가지고 왔지만 바리새인은 정확하게 지금 613가지를 들고 온 거예요. 613가지 중에 로또 추첨하듯이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니라 613가지 중에 10개, 10개 중에 2개, 2개로 정리가 되고 있는 이 허다한 율법인 613가지 중에 어떤 게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를 이해를 합니다. 뭐라고 이 의도를 잡은 거냐 하면 613가지 중에 순서대로 서열을 좀 매긴다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꼽을 수 있는 제일 크고 제일 첫 번째 되는 넘버 원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 율법에서도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누가 큽니까? 누가 좌편이고 누가 우편입니까? 아주 인간의 본성과 속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어디에도 빼도 박도 못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넘버 원이 뭡니까? 의도는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은 분명히 들고 나올 거예요. 내가 그거 지키고 있다 이렇게. 아주 그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다분히 그 마음이 다 보여요. 아닌데 하지만 성경적인 질문은 뭐 둘째 치고요. 성경적인 것은 정말 성경적인 걸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선하지 않은 의도로 이렇게 던지듯이 시험하듯 물어보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딱 듣고 있다가 치고 나올 것까지 계산하고 있는 인간의 이 교활하고 사악한 이 모습들이요. 이게 바리새인들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질문들을 받고 대답도 해봤지만 그냥 겉으로 표현은 안 할 뿐인지 딱 보면 알죠. 질문하는 것 자체를 보면 알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죠. 뭐 하는 거 하나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 하는 거 질문 하나 하는 거 보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613가지를 내가 지금 넘버 1부터 613번째까지 좀 새겨봐야 되는 거야? 뭐 해보라는 거죠. 그러지. 원하는 게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왜 첫째하고 둘째만 얘기를 했을까요?
넘버 원하고 왜 넘버 투만 얘기했을까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도 잘못된 질문이에요. 넘버 원, 넘버 투가 첫 번째 1번이 하나님 사랑이고 2번이 이웃 사랑이다가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3, 4, 5, 6, 7, 8 해가지고서 613번 이렇게 넘버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헬라어 원어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듀엣, 둘. 둘이 하나일 때 의미 있는 거예요. 둘이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게 똑같다라는 거고요. 둘이 하나일 때 한 세트로 하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넘버 원, 넘버 투가 아니라 두 개가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다라고. 아니요. 두 개가 하나. 그런데 두 개를 하나로 여겨서 행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두 개가 하나가 된다. 이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613가지와 두 개의 계명, 613가지와 두 개의 계명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613가지 중에 맨 앞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613가지는 이 두 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위해서. 그런데 나머지를 다 요약하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개념 다 잡고 있고요. 예수님이 논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배경을 다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내가 아는 상식, 내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이걸 평가하거나 이걸 판단하실 수 없어요. 이걸 다 전제로 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계명을 순서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지금 넘버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 두 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613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 613가지 이것을 요약을 하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613개가 없으면 두 개가 없는 거라고요. 613개를 요약을 하면 두 개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풀어놓은 게 613개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순서를 매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순서 정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이미 하면서 이미 습관이 돼버렸어요. 서열을 정하고 수석이 누구고 넘버 투가 누구고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냈고 그 다음이 누구 헌금 누가 제일 많이 하고 맨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율법 자체도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개척 멤버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왔고 맨날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누가 맨 위고 그 다음이 누구고 순서가 누구고 그러니까 맨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이요. 연말에 시끄러운 이유들이 계속 그렇게 시끄러운 거 자꾸 그것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계명은 613개를 요약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613개는 이 두 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쉽게 드리면 이 두 개의 계명이에요. 613개의 계명이 이렇게 끈으로 다 매달려 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튀면서 노는 놀이기구 있죠. 그거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천으로 두꺼운 천으로 매달아 놓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끈으로 다 묶어가지고선 거기 위에 올라가면 애들이 이 탄력에 의해서 덤블링도 하고 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두 개가 그 가운데 있는 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13개는 그걸 다 묶어주고 있는 끈들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팅퉁 튀면
그 끈들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관계를 2개와 613가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깊은 의미입니다. 이게 대충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개 나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나머지 613개를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613개 중에 사랑이 최우선이다가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뭔지 아냐? 613가지를 지키는 이유는 뭔지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지켜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된다가 아니라 613가지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 그래서 다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만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613가지는 다 지킨다고 봐야죠. 613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진짜 신실한 마음으로 지켜낸다면 613가지를 다 지킨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유가 뭘까요? 613가지를 그렇게 다 지켜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아주 쉬운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셨더라. 이제 착각 그만하시죠. 예. 이제 착각 그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그럼 그렇게 안 한 건 어떻게 다 받을 겁니까? 인생 중에 몇 년을 그렇게 다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중에 다는 하루라도 그렇게 안 한 거는 다 어떻게 해결을 보시겠습니까? 한 대로 다 받는다면 그렇죠. 안 한 것도 그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거 다 어떻게 감당을 하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정말 내가 목숨 다해 죽을 인생이었는데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가 그 뒤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의 은혜로 목숨 사랑하는데 뜻을 다해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런 은혜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 단 하나를 지키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켰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해 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적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그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진짜 내가 목숨 다해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목숨을 다해 지켰는데 그걸 뭐로 받아주신다고요?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정말 많이들 안 나오셨지만 정말 많은 내용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개념이요. 이게 새벽기도 시간으로는 참으로 부족한 내용인데 뭐 들으셔서 이제 감을 잡으시면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순서 매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셨다면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요. 이웃을 사랑한대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죠? 분명히 얘기하시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둘째도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첫 번째에 비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세트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요? 613가지를 다 지켰다면요. 이런 상상과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613가지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뭘 지켰고 뭘 안 하고 이게 결론으로 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를 사랑한 걸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613가지를 다 지키면 그러네요. 보니까
십계명을 보십시오. 그걸 다 지켰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지켰어요. 이웃도 사랑하고 있다는 건데 그리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목적한 거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은혜, 감격으로 지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앞에서 이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잘 지키는 사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왜 지켰느냐라고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면은요, 당신 그걸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 이걸 지켜야 하나님한테 복 받지요. 꽝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이웃 사랑 못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착각하죠.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람, 이웃을 사랑하게 된 이 사람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지켜요? 그거를 왜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요? 왜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니까? 그거 지키면 당신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데요? 벌써 질문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죠. 그걸 지키면 어떤 결과가, 어떤 복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딱 답이 나와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대답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합니까? 누가 시킨 거 아닌데 내가 지켜야 될 거라는 분명한 뜻이 있기에 지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켰다고 청구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9절 이웃 사랑하는 자는 37절서부터 나온 그 계명에 의해서 이 사람은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거죠? 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원리로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요. 이 사람 또 어떤 식으로 사랑할까요? 이웃 어디 있어? 율법에 분명히 이렇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율법 조항으로 내가 지켜주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죠. 이웃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까? 답은 하나잖아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며요. 자기 어떤 몸일까요? 우리 얘기 아니죠. 자기 어떤 몸일까요? 맨날 저녁이면 술 퍼대고 담배 피워대는 그런 개념으로 사랑을 하는 걸까요? 아니,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며요. 도박에 쪄들어 있는 자기 몸처럼 그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여 사랑하는 겁니까? 남의 것에 탐을 내고 맨날 식탐이나 내고 있는 그런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몸처럼이라는 얘기는요,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그럼 그 사람 진짜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내 걸 나눠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걸 왜 나눠주느냔 말이에요. 왜? 그걸 왜 나눠주고 뭘 나눠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서 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지요?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럼 나처럼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나처럼 돈이 많거나 나처럼 건강하거나 나처럼 잘 나가는 사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 되도록 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죠. 이 사람은 왜 구원받은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시키지 않아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에 나와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그게 누구한테 증거를 받았대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거.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본질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제대로, 율법서하고 선지서요. 율법서하고 선지서, 예언서요. 성경의 율법과 예언서, 모세오경하고 예언서 충분히 공부하면 거기서 누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로부터 나왔대요? 이 율법이요. 이 율법 613가지가 그 율법과 예언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건데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율법과 예언자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본질은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하냐? 너 하나님 사랑해? 다 뭔 얘기예요? 너 구원 받았지? 너 그럼 그 사람도 구원시켜야지.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죠?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밥 몇 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주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본질이다, 핵심이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해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이다. 해서 여러분 진짜 이웃사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은 것처럼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전해준다라고 할 때 그건 단순히 말씀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다 근거는 뭐지요? 바로 구원의 은혜, 감격을, 그걸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사랑이고, 그걸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율법이요 어떤 계명이 됐든지 간에 그냥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사랑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구원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이웃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사명감,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때부터는 어떤 율법도 얽어매거나 조건이 되지 않고 결과가 된다는 거죠.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내가 그 구원 때문에 감격이고 내 이웃이 내 몸처럼 구원받아야 되기에 예수를 전하는 삶. 그래서 예수를 받고 예수를 전하는 삶.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조건과 상황을 따지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나 헤롯 당원들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고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이웃을 내 구원받은 몸처럼 구원받은 자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과 율법의 매력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 이웃을 그렇게 구원해 내시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